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우리 김태호 목사님 설교 듣고 왔거든요. 듣고 왔는데 너무 선비 같으셔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명에 대한 말씀 최근에 전한 말씀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 사역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좀 빠르거든요. 말이 좀 빨라가지고 아까 오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그냥 특식을 드신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이제 그 이화여대 아이들도 좀 많고 명지대학교 아이들이 최근에 또 전도돼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있다 보면 이제 나이가 저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은데, 나이를 잊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교회 오니까, 제가 지금 부러웠던 거는 찬송가를 이렇게 많이 부르시네요. 요즘 청년들은 찬송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찬송가로만 드리는 예배를 내년부터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찬송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가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반주하시는 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어릴 때 반주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옛날엔 부흥회를 많이 했으니까 부흥 강사님이 이제 딱 계시면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아무 때나 막 노래를 막 부르세요. 옛날 부흥 강사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면 이제 그 키에 맞춰가지고 막 반주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지만 사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저를 이렇게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한 7년 정도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정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연을 뚫고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죄인들도 있었고 환자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외치면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막 길거리에서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적적으로 기적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저랑 이제 지금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마 그 신우회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무미 선교사님 통해서 저도 이무미 선교사님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장신대에서 만나가지고 그 우연히 기회가 돼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그 곳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랑 만나고 또 저도 사실은 주님이 연결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김 목사님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이 우연이라는 그 굉장히 특이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잘 살려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목사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비전 놓고서 기도하실 텐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통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잡는 게 은혜고 우연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내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님 그 유튜브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 내용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매일 역사하는 하나님.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분명히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사실은 우리 가운데 기적도 있지만 가끔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막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겠죠. 가끔 일어나거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낙담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지만 우린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누리시고요. 지금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 정도여서 지금 한 5분 정도 까먹어서요. 빨리빨리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저는 이제 교회를 들어오면 이 교회에서 어떤 책을 읽나 이렇게 봤더니 저기 뒤에 2024, 그 트렌드 코리아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오늘 꼭 이 말씀이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되게 반가웠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 트렌드 코리아라고 매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그래서 한 10챕터에서 12챕터에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트렌드 경향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갈 거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분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올해 그 내용의 책 중에 1번 챕터가 뭐냐 분초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봐도 사람들이 쇼츠만 본다는 거죠. 짧은 거. 사람들이 긴 거 되게 어려워하고 긴 문장들을 되게 어려워한다고 하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쇼츠를 많이 본대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한 30초 이내, 3분 이내 짧게 나온 것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본다. 그래서 그 분초사회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사람들이 점점점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딱 느낀 거. 저희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인생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는데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상황을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일하게 하실까? 그 안에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분초사회 말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책 안에 주제 중에 그게 있습니다. 육각형 인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육각형이라고 여기 제가 수학 시간이 아니라서 설명을 다 하지 못하지만 도형에서 뭐가 있냐면 헥사론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 헥사론 그래프가 뭐냐면 여러분 그 육각형 입체 육각형 혹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입체적인 육각형을 보면 이게 선과 점으로 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육각형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서 특성을 비교 분석할 때 이 헥사론 그래프, 이 선을 그려서 정육각형을 만드는 것을 그 육각형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꽉 채우는 느낌의 그런 도형을 만들어요. 그 도형을 만드는 게 뭐냐면 요게 그거래요. 육각형이라는 그 뜻이 완벽을 추구한다. 꽉 차 있다. 빈틈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각형 인간이라는 그 주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걸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20대, 30대, 우리 MZ세대들은 육각형 완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도 완벽해야 되고 학력도 완벽해야 되고 자산도 있어야 되고요. 직업도 좋아야 되고요. 집안,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여야 되고 그다음에 성격도 좋아야 돼. 이 와중에 인성도 좋아야 돼. 특기도 있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잘 꽉꽉 채우는 이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에 굉장히 많은 선호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분투하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아를 실현하고 그다음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육각형 인간이 되지 못했을 때 타인과 자신을 지나치게 비교하거나 노력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 측면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좌절하고 동시에 그 좌절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런 지경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외모가 탁월한 사람들을 요구를 하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육각형의 그 인간이 내가 됐다고 쳐도 이 육각형보다 더 완벽한 육각형의 인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 주변에도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공부도 잘하는데 또 인간관계도 좋으면서 요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굉장히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뚝딱뚝딱 뭐든지 하면 빨리 해내고 되게 다양하게 능력을 가져서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러움이나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각형 인간이 되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어쩌면 우리는 사실 날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아마 나는 기도 제목 하나도 없는데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난 중보기도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다 개인의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 문제들을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그 능력을 알고 있을까? 이것을 좀 누리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무조건 사도행전 1장 8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각자의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보자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개인들도 많이 있죠.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을 기다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줄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있으면서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1장에서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어서 그곳에 있었던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언어가 바뀌고 그들의 전인격적인 삶이 바뀌면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그다음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 3장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제자들 중에 12명의 이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그 자리를 채우면서 마띠아가 들어오죠. 그래서 12명의 사도 플러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일어나고 있는 기정의 사건이 오늘 그 미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능력받은 분들이 이제 오늘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사실 베드로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죠? 베드로는 막 큰 소리도 치고 예수님 옆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혈질이었고 어쩔 때는 진짜 은혜 받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인이 절대 할 수 없는 막 그런 말을 막 하잖아요. 막 능력 있는 막 그 말을 했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다. 혈기를 나기도 했다가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다양하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한테 오히려 저주도 하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같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예수님을 막 엄청 열심으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따라다니지만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물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당연히 계시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게 다 인식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기도하죠. 여전히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자꾸 간구를 하죠. 하나님 믿게 도와주세요. 사실은 이 기도가 맞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미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실 선포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맞는 거지. 하나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는 사실 맞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삶의 사람입니다. 새롭게 성령 받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이렇게 당당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당당하지 않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너도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지, 같은 도당이지 이랬더니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오늘 그 사람들 중에 대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했던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매일 기도하죠. 여기 우리 그 엠마오 교회, 순복음 엠마오 교회는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오프라인에 오셔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도 다 하고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이문민 선교사님도 일단 기도하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기도도 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그 분량과 기도의 내용
선별해가지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전부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태어났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성전의 문 앞에다가 갖다 놓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장애우였잖아요. 장애우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걷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그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이 미문 앞에 이 사람을 앉혀 놓았죠.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두 사람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시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나한테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쳐다봤어요. 제자 2명의 눈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딱 잡아당깁니다. 잡아 딱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여러분 맨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찬양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가 미문에 분명히 앉아 있었던 익숙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 미문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많이 읽으셨죠?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설교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메시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사실 굉장히 원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응답이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기도 제목을 내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응답입니다.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지연이 되니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실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그 기적의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 응답,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성취해야 되는 것에 굉장히 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는 일어나지 않아도 나에게는 기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적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의 베이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셨던 그분이 누굴까에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그 이름으로 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금이 없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죠? 우리도 은금이 다 있으세요? 다 있으신 표정이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은금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개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원함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금이 필요한데 주님은 은금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 우리 아이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신기하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예, 청년들하고 사역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일이 많거든요. 우리 청년들 막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목숨도 내어줄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바로 잠수 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주님이 어딨냐. 막 주님이 어제까지 계셨는데 오늘부터 안 계세요. 막 안 계시고 막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청년 사역 말씀하셨는데 정말 청년 사역을 하다가 저도 목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해서 걱정입니다. 막 목사님 쟤는 생겼는데 저는 왜 안 생겨요? 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또 중매의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결혼 좀 많이 시켰거든요. 저는 결혼을 못했는데 어떻게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로 이렇게 매칭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그럼 또 그 친구들은 또 저한테 서운한 거예요. 또 그래서 결혼을 또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애가 안 생기냐. 그래서 첫째, 저희 교회는 최근에 둘째가 막 계속 막 목사님 둘째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지금 7년인가 8년을 둘째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또 안 생겨. 거긴 또. 그러면 여러분 막 축하를 하다가 제 마음에 딱 걸림이 뭐냐면 이 아이가 이걸 보면 같이 축하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원하는데 쟤는 또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거는 모릅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의 여러분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일어나기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한 끼만을 줘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든 걸 다 포기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금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한 끼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 끼 먹고 지금 오늘 하루 살기도 너무 전전긍긍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름 말고 나는 지금 손에 무언가 있습니까? 나한테 지금 당장 먹을 한 끼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금이 없었지만 가장 좋은 것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돈은 아니었지만 은금은 아니었지만 물질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권능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베드로하고 달라요. 전에 막 부끄러워하고 도망가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너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가 이렇게 능력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치유를 받는 그에게 치유뿐만 아니라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무엇을 했죠? 막 걷고 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왜 찬송했을까요? 장애인은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나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뚫리고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정서적인 모든 치유를 다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거지나 다름없습니다. 영적인 거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영적으로 귀족들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그 뜻을 알 것입니다. 귀족이 해야 되는 사회적인 임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가진 자들, 귀족들, 많이 배운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사회적인 책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책임과 그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귀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자세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것을 가진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하고 좌절하고 왜 낭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지만 갖지 않은 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키우시죠. 우리 교회도 막 이제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이제 내년에 고3 되는 애도 있고, 저희 교회는 참 신기해요. 아주 다양하게 모든 연령층이 다 있거든요. 2살, 3살, 4살, 5살, 6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물론 중등부는 1명, 고등부는 지금 한 명씩밖에 없지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모여가지고 다 그런 얘기해요. 사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제 2살 이제 육아 이제 걷기 시작하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내요? 계속 걱정. 그러면 우리 고등부를 이제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엄마들이 그래요. 지금 그 고민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다 키워봐. 막 이런 얘기 또 하십니다.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다들 고민이 많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혹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 아이는 불신자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아이는 정말 내 속을 썩이는 그런 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면서 기도하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여러분 찬양은 우리 얼마나 잘해요. 안 하세요? 저 혼자 막 찬양하면서 집에서 막 부흥해 혼자 하거든요. 막 혼자 막 유튜브 틀어놓고 막 혼자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도 기도 제목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 동생들이 아직 교회는 다니나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하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엄마, 선포기도 하는 거야, 선포기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간증자로 세워줄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쓰신 것을, 이 아이가 성령께서 이 아이 안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그것을 빨리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쟤는 왜 저러죠? 이렇게 기도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막 이제 장신대에 또 가가지고 우리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막 종강예배 어제도 가서 이제 그 격려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어제도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예수님을 지닌 자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도 다들 뭐냐면 걱정. 미문에 앉아있던 여러분, 평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자들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을 좀 회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헌신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감찰을 잘 하시거든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미 마음에 불신을 가지고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 계속 이 부분을 여러분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가 아니라 너 누구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나는 성령의 전이야. 이것을 알고서 가는 거랑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막 매달려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너무 조바심에 살게 되잖아요.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한 상태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랑,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아, 이것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 여러분 진짜 못 살아요. 예,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출애굽을 시켰다면 출애굽된 백성처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네가 나의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섬기면서 사는 게 맞고, 봉사하면서 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것이 맞고, 하나님 다 주면 그때 하겠습니다. 늦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구제사역을 나가요. 이번에 성탄절, 이제 추수감사절 때도 나갔고 성탄절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교인 다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노숙자 사역, 그 다음에 양로원, 고아원, 그 다음에 다문화 프레밀리라고 그 다문화 아이들 이렇게 남편 없이 자녀만 키우는 그분들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각지대를 막 엄청 찾아다닌 거예요. 구제하려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저희 성도들한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신명기를 보면 여러분 모든 내용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가난한 객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주면 안 됩니다. 남겨야 돼요. 모든 수확에서 일부를 남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시선이 가난한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에게 우리의 모든 섬김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다 주면 그때 섬길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가금을 준 다음에 이 사람이 은가금으로 돈으로 치료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졌던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죠. 이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로부터 벌떡 일어나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서 그 공동체는 놀랍고 경이로운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 모두가 다 이 안진뱅이가 슬픔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며 찬양했던 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제 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 대신 지루하고, 또 때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찬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로 이름을 바꿔서 하면 굉장히 성경 읽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좀 막연한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LG 트윈스 우승한 거 혹시 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야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조카가 또 야구 선수거든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코치진하고 감독이에요. 제가 또 1등을 어떻게 했나 또 기사를 또 엄청 찾아봤어요. 리더십을 엄청 찾아봤습니다. 무엇이죠? 감독과 코치의 통치를 잘 받았던 선수들이 잘 따라왔어요. 1등을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과외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확 오르는 경우 선생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고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며 고난을 이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능력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그래야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각형 인간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그 육각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들도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이 아닌 다른 것도 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모든 걸 가진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빈집으로 살지 마십시오. 50대 이후에 아이들 잘 키워놓은 엄마들에게 나타나는 심리학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빈집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갱년기도 오지만 아이들 다 키워놓고 막 열심히 살다가 아이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텅 빈 집을 딱 보면은 갑자기 외롭고 쓸쓸해진대요. 그게 빈집 증후군이래요. 이 중에도 계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텅 빈 가슴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집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그 집에 귀신이 살았는데 깨끗해졌죠. 청소하고 나서 7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빈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을 잘 채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인.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았죠. 84세가 되도록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7년 살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에 우리 여기 순복음 엠마오교회 성도들처럼 매일매일 와서 성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안나가 승리했던 비결은 하나님으로 채운 거죠. 말씀으로 채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안 받고 빈집이 딱 되면 반드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찾아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파멸케 하는 마귀의 힘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또 어려울 때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우리 로봇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오고 감정으로 오고 상황으로 계속 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해요. 전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400번이라는데 저는 365번으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두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죠. 고통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죠?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아까 안진뱅이처럼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세상에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면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한 끗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를 하면서 우리 쭉 기도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